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삶, Experiencing God's Help in Our Lives.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제목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악명 높은 교수님들이 계셨습니다. 한 분의 이름은 닥터 러브조이예요. 닥터 러브조이. 그런데 러브도 없고 조이도 없습니다. 사랑도 없고 기쁨도 없는 교수님이라 왜 그랬냐면 얼마나 학생들을 힘들게 하고 깐깐하게 하는지 굉장히 힘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두 분이 더 계셨어요. 한 분은 닥터 브리지예요. 닥터 브리지. 근데 Don't cross the bridge라는 조크를 했어요. 그 다리를 건너지 마라. 왜 그렇게 조크를 했냐면 하도 이분도 힘들어서 Don't cross the bridge, don't cross the bridge 이렇게 학생들끼리 서로 조크를 했습니다. 다른 한 분이 닥터 웰치예요. 그런데 미국의 포도주스가 웰치 주스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조크를 만들었냐면 Don't drink Welch. 그건 무슨 말이냐면 웰치 주스를 마시지 마세요. 그건 우리 세미너리 사우스웨스턴 세미너리에서 코드로 통했어요. 저분의 수업은 절대 들으면 안 된다. 닥터 웰치. 그런데 용감하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 모든 소문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제가 들었는데 의외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었는지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어요. 닥터 웰치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저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이 이야기입니다. 마치 너희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역의 현장에 갈 때 망망대해에 떠 있는 돛담배 같을 거라고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돛담배는 모터가 없어요. 움직이질 않습니다. 망망대해에서. 어떻게 움직일까요? 뭐가 있어야 돼요? 바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바람이 있으면 이 방향키만 살살 바람 맞으며 조절하면 되잖아요. 그럼 너무 쉽게 잘 가잖아요. 내가 키만 조절하고. 그런데 바람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시면서 이 바람이 너희에게는 꼭 있어야 되는데 이 바람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 네가 순풍에 돛달듯이 그죠? 이렇게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고 네가 네 뜻대로 하려고 하고 사역을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면 너무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한 가르침을 저에게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때 있잖아요. 갈 때 인생의 그런 항로를 이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 뒤에서 밀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도우심이 느껴져요. 뒤에서 성령의 도우심이 나에게 느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거기에 비결이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이 돼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까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영적인 지도자,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1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When seeking God's help, we need a spiritual mentor, spiritual leaders. 거기 한번 보세요. 말씀에 10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나와요. 그죠? 사무엘이 기름병, 이 기름은 순전한 올리브 오일이에요. 올리브 기름, 아주 비싼 올리브 기름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는데 이 당시에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는 아주 귀한 올리브유를 짜서 그거를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사무엘이 사울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겠느냐. 그죠? 이 리더가 사울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2절에 보면 네가 이제 길을 가다가 라헬, 옛날 야곱의 아내예요. 라헬의 묘실 곁에 두 사람을 만날 건데 이 사람이 너에게 그럴 거래요. 암나기, 네가 찾던 암나기는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걱정한다 얘기해 주고요. 3절에 보시면 또 베델에 올라가는 사람을 만나요. 베델은 하나님의 그런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가는 사람을 만나는데 여기 만날 때 그 한 사람은
떡을 너에게 줄 거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이 장면은 뭐냐면 좋은 리더가 그죠? 앞으로의 왕을 세우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좋은 교회가 있고요. 좋은 목사님이 있고 좋은 성경 공부 리더가 있는 건 정말 저는 축복이라 믿어요. 아멘. 정말 그거는 너무너무 축복이에요. 저희 이제 아이들도 다 컸기 때문에 가끔 말씀드리지만 둘한테 제가 아빠로서 부탁하는 게 너희가 가는 어느 곳에든지 좋은 교회를 먼저 찾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부탁을 해요. 어딜 가든지 가는 곳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하시면 여러분들은 잘 될 거라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어딜 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좋은 교회를 찾고 좋은 목사님과 좋은 리더와 좋은 전도사님을 찾아야 돼요. 동의하시나요? 처음에 우리 정용래 전도사님과 사모님이 이제 공부하러 왔어요. 예전이에요. 벌써 많이 지났는데 올미스 미시시피로 훨씬 여기보다 시골이에요. 여러분들이 멤피스를 컴플레인 불평한다면 옥스포드 가서 한 2달 살아보고 오세요. 그러면 이제 불평하는 게 싹 사라질 거예요. 두 분이 저와 저희 아내를 본 지 얼마 안 됐는데 초대를 했어요, 집에. 그래서 이제 아파트 가보니까 막 왔을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내와 저에게 뭘 해주고요. 제가 이렇게 축복기도 한 거를.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이 전도사 되기 전이에요. 제가 전도사로 제안하기도 전이고 신학교 가기도 전인데 감사한 건 뭐냐면 목회자에게 와서 축복해달라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쁘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 안 돼서 제가 이제 사역을 제안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꼭 그런 리더가 필요해요. 그런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고요. 혹시나 내가 잘못 가고 곁길로 갈 때 조언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엘리야와 엘리사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름에 엘리야는 스승이에요. 선지자. 엘리사는 제자예요. 그죠? 학생인데 열심히 따라다녀요. 하루는 너무 귀찮아서 너무 열심히 따라다니는 엘리사를 보고 엘리야가 뭐라 하냐면 야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때가 됐다. 나는 바쁘니까 너는 네 길을 가라. 나는 내 길을 가라. 이런 장면이에요. 장면에서 엘리사가 하는 말이 선생님 나를 두고 어디를 가십니까? 끝까지 잡는 거예요. 끝까지 잡는데 엘리사가 똑똑한 게 이유가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하도 귀찮게 따라다니고 그죠? 끝까지 붙잡으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네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선생님 당신 예언자가 하나님 주신 그런 영적인 그런 어떤 권한의 영적인 능력의 갑절 2배를 저에게 주시지 않으면 떠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리 데려가시기 전에. 이런 정말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민 생활에서 어디를 가시든지 좋은 교회, 좋은 지도자 혹은 좋은 성경 공부 리더, 좋은 스몰 그룹 리더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를 지혜롭고 강하게 하십니다. 6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좋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는데 6절에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뭐가 임한대요? 영이,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리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은 뭐냐면 성령을
하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6절 보세요. 예언을 한다는 건 미래를 막 보고 무당처럼 점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은 뭐냐면 세상을 판단할 힘과 능력이에요. 이 당시 예언자는 미래를 예측하는 건 맞는데 그거보다도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했거든요. 지혜롭고 총명해요. 여러분과 제가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채우시고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거룩한 영인데 두 가지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로 지혜롭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성령님 나를 채우셔서 인도하실 수 있도록, 그러면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강하게 돼요. 말씀 볼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 도우시면 두 가지, 여러분들이 지혜롭고 강하게 됨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커뮤니티 칼리지라고 있잖아요. 미국에는. 거기서 처음 가르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예전에 이제 알았던 분이. 그래서 한번 가르쳐 보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갔어요. 이렇게 인터뷰를 보러. 그런데 그 커뮤니티 칼리지 관계자가 저의 이력서를 딱 보고 저를 딱 보더니 다음 주부터 가르치래요. 계약이 됐다고. 정말 너무 황당한 건 아무리 인맥이 그렇게 중요해도 그렇지 제가 아는 분이 추천했다고 다음 주부터 가르치라고. 그런데 제가 정말 겁났던 건 뭐냐면 저는 그 전에 미국 학생들을 가르쳐 본 경험이 없었거든요. 정말 무섭고 겁나고 떨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거 안 하고 그 가르치는 당일날 한 30분이나 1시간쯤 전에 갔어요. 그리고 제가 가르칠 강의실에 들어가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정말 내가 외국인이고 코리안이고 그것도 영어가 무슨 수업인지 여러분 아세요? 영어 수업이에요. 영어 수업. 영어 수업을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재밌으실 것 같으세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도와주셔서 나는 진짜 못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당신의 힘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내가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했는데 잘했어요. 평가도 잘 받았고.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저는 동일하게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회사를 조금 더 일찍 가서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오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조금 일찍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혜롭게 하셔도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있잖아요. 어렵잖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먼저 가서 하나님께 부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하셨던 것처럼 저에게 지혜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잘 됐는데 그 후로 10년이 지났어요. 지금은 느슨해졌어요. 오히려 위기가 뭐냐면 기도 안 하고, 오히려 위기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을 때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번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새롭게 됩니다. 아멘. 9절 보세요. 사무엘이 이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키는데 하나님이 사울에게 뭘 주셨다고 하죠?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변한 사울을 보고 11절에 보세요. 전에 사울을 알던 사람들이 예언함을 보고요, 지혜롭게 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죠? 너무 놀라운 거예요. 선지자 중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가 된 거를 너무도 놀라운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됐음을 너무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 있어요. 이렇게 옆에 분에게 우리 한번 해볼까요? 당신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당신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과거의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다시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 과거의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 사람은 과거에 저랬기 때문에 구제불능이야.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을 한 번 만났는데 그 선생님이요, 다른 선생님들은 그래서 안 돼 뭐 이렇게 하는데 그분은 저에게 너는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고. 너는 충분히 잘할 수 있고 정말 영어를 잘할 수 있다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그 선생님이 기억이 나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과거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현재와 미래를 보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죠? 과거의 그런 경험이나 그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과거에 서로 저 사람은 저랬고 저 사람은 이랬고 그렇지 않아요. 새로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새롭게 됨을 저는 믿어요. 아멘.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과거에 이랬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순간에 그들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을 저는 믿어요. 아멘. 그죠? 말씀에 이렇게 나와. 읽어볼게.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거기 보시면 We are being renewed day by day.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가까이 가는 것을 저는 보게 돼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건 여러분들의 과거를 보지 않고 현재와 미래, 하나님 만들어주실 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아멘. 그죠?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라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한 주를 살아가요. 한 주를 살아갈 때 지금의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하나님 도우심을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거든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과거는 잊어버리세요. 그죠? 어제까지도 잊어버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